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 19절과 20절과 21절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보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세 번째,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먼저 보물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서 보물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됩니까? 저는 이렇게 어떤 상자가 열리면 거기에 금은 보화들이 이렇게 쫙 있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목걸이도 좀 쫙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그 의미대로 이해하면은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보물이라는 말은 테사우로스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는 여러분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계속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 있는 곳에 그 마음도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귀결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24절에 하나님과 보물을 겸히 섬기지 못한다. 원래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본문인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목사님, 보물이나 재물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물은 좀 어떤 물건, 그죠? 아주 귀한 물건들을 좀 우리에게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재물은요 좀 돈을 연상시키는 단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그 나오는 단어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좀 곤란해요. 원래 보물이라는 저 테사우로스라는 말은 그야말로 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축적된 돈, 특별히 우리가 뭔가 쌓아놓은 돈을 이야기할 때 테사우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돈, 즉 보물을 겸히 섬기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 마태라는 저자가, 혹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들어서 전한 거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이 두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을까가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합니다. 재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맘모나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익숙하죠? 보물이라는 말은 돈,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재물이라는 것은 그 돈을 의인화한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 중에 하나인 하늘을 신으로 이렇게 바꾸죠. 또 땅을 대지의 신으로 바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돈을 신으로 바꾼 말이 맘모나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화한 거예요. 돈을 인격화한 거예요. 인격화한다는 건 뭐냐면 그 돈이 단순히 중립적인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돈을 줘보면 그 아이가 돈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죠. 돈을 전혀 모르는 아이는 이 돈이라는 게 뭐죠? 그냥 종이에요, 종이. 왜 저걸 주나? 근데 까까를 주면 어떻게 돼요? 격하게 반응을 하죠. 그러나 이 종이가 까까를 수백 개를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은 까까를 주면 시시해하죠. 돈이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우린 돈에 대해서 훈련이 됩니다. 사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돈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차를 살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내가 차를 타서 이렇게 좋은 차, 안전한 차를 타서 좋다라고 해서 차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은근히 차를 살 때는 우리가 내가 이 차를 사면 다른 사람이 이 차를 어떻게 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차를 사죠. 이런 돈이 가지고 있는 힘, 사실은 돈이라는 건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 돈이 무엇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현대사회에 돈이 때때로는 권력을 살 수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 보물을 재물로 바꾸는지, 즉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자연 만물, 사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진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죠? 쌀,
쌀을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 팔고 교환하는 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쌀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의 값어치로 해서 주면 그걸 가지고 또 다음에 그 종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편리한 거예요. 사실은 돈이라는 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인 거죠. 사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니까 사실은 이 보물은 중립적인 거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 돈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제가 200만 원만 누가 한 달에 준다면 일을 안 할 텐데요. 벌써 우리의 직업은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한 300만 원만 받을 수 있으면 나 이혼합니다. 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죠? 모든 것들이 결국은 돈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은근히 이 사회 속에서 누군가가 얼마를 버는 사람이고 나에게 얼마를 쓸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의 소중함까지도 여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보물이라는 것을 의인화해서 어느덧 맘모나스, 즉 돈의 신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재물에 대한 가장 좋은 번역은 물신, 그죠? 예. 우리가 물건을 의인화해서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우리가 살기 위해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또 먹을 것도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것 먹고 살 수 있는 절대적인 환경이 빈곤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재물의 신을 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어느덧 그 돈을 모으는 것을, 그 돈을 쌓아놓는 것을, 그리고 사실은 그 돈이 아니죠. 그 돈이 바꾸어낼 수 있는 가치. 돈이 나를 얼마나 높일 수 있고 돈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큰 권세를 갖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내 목적이 되어서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보물로서, 오늘 여기 말하는 테사우로스로서 이 돈을 취급하지 못하고 맘모나스로 숭배하게 하는 경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보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기지 못한다. 즉 이런 거예요. 원래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없는데 우리가 뭔가 잘못된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서 우리는 테사우로스를 맘모나스로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문제는 눈입니다. 눈.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우리의 눈을 훈련했는데, 저는 오늘 눈을 여러분 주보에다가 뷰라고 했어요. 뷰. 눈과 관련된 용어죠. 뷰. 우리는 훈련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얼마나 좋고 돈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를 훈련하는 겁니다. 많은 종교인들까지도 이 돈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팔아먹습니다. 뭐 우리의 재능, 시간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이 종교까지도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가. 이 돈이 살아있는 인격을 넘어서서 여러분에게 신의 위치까지 간 것을 맘모나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구절이에요. 눈이 몸의 등불이다. 우리 눈이 성해야 한다. 근데 우리 눈은 지금 성하지 못하다. 이거죠. 즉 우리는 지금 잘못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사실 우리는 그 물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눈이 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몸이 어두운 겁니다. 즉 우리의 눈이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테사우로스를 맘모나스로 바꿔놨다는 거죠. 재물은 바로 의인화된 인격입니다. 분명히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 대신 섬길 수 있는 신은 바로 재물이다. 맘모나스다. 즉 단순한 돈이 아니고요. 단순한 돈이 아니고 그 돈을 인격화해서 섬기고 있는 거죠. 사실 돈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 나는 돈을 섬기고 있는 거죠. 돈 때문에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 중에서 B를 선택했다면 나를 움직이는 건 분명 돈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돈 때문에 목회를 한다면 종교계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다를 게 뭐가 있나요? 내가 돈 때문에 돈을 벌려고 개척을 했고 돈 때문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면 나를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일이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을 잘 되게 하려는 것이 돈 때문이라면 우리의 모든 동기가 사실은 돈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냐? 그 돈을 달라고 빌 수 있는 분인 거죠. 하나님 사실은 돈보다 급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돈은 우리의 가치관으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절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왜? 우리가 이 샘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아니라 그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재화들 너무 중요하잖아요. 소중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녀 얼마나 소중해요. 내 시간 얼마나 소중해요. 내 젊음 얼마나 소중해요. 내 재능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못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거를 주는 하나님을. 내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자식 때문에 못 섬겨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겨요. 삼손이 자기에게 주어진 힘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겨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뭘까? 염려하는 삶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삶은 뭘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염려하는 삶의 반대가 천하태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모레 시험인데도 태평해요. 그죠? 딱 봤을 때는 시험을 전혀 안 보는 아이 같아요. 자, 내일 모레 면접을 하는데 딱 봐도 직장에 안 다닐 것 같아 보여요. 자, 이게 과연 염려하는 삶이 아닌 건가?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죠? 아유. 그래서 아마 우리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다 제 말에 공감을 할 텐데 엄마와 아빠 중에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랬어요? 엄마죠? 네. 그래서 엄마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엄마는 왜 기도를 하는 거죠? 왜요? 염려 때문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잘 신뢰하면 염려를 안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염려를 끊임없이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도 나와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건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내 염려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그게 믿음인가?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보통 사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 굉장히 집안에 문제가 심각해. 근데 남편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부를 만나보면 아내는 보통 가정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봅니다. 남편들은 우리 가정 좋습니다. 이렇게 여깁니다. 물론 이 역할이 바뀌신 분도 가끔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왜 나오죠? 왜 나오죠? 그 염려함 때문에 우리가 보물을 제물로, 즉 우리의 보이는 물질들을 맘모나스로 섬기게 되고 있습니다. 염려함 때문에 우리의 눈이 상실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염려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염려는 바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대적이 됩니다. 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느냐? 염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에 집중해서 염려해 보시면 아마 세상에 다른 문제가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자식에 대해서 염려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주변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염려라는 건 우리를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만든다. 그 염려에만 집중하게 만든다.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데 염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염려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오늘 중요한 진리에 도달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면 여러분들은 보물을 제물로, 즉 그냥 돈에 불과하고 내가 있으면 물건으로 바꿔서 내 필요한 대로 쓰고 없으면 말아야 되는 그것을 내가 뭘로? 내 절대적인 목적으로,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절대적인 목적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보물을 제물처럼 섬기게, 제물로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염려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바꿔버린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직장에서 뭔가 정말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게 하시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거기에서의 성공이 목적, 내 삶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사교성에 대해서 목을 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집착을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재능이 많은 게 얼마나 좋아요. 삼손처럼 힘이 센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을 못 섬기면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염려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죽는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는 창고에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들의 백합화는 어떻게 자라는가? 28절부터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사실 우리가 새와 들풀로 우리를 여길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거죠. 되게 막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이 메커니즘은 아주 너무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가능한가?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중요한 변수로 대입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삶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굉장히 잘 기르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길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옛날에 옷을 입으려고 열심히 길쌈을 했어요. 예? 물레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꽃이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꽃이 입고 있는 옷이 솔로몬이 그 수많은 부와 영광으로 만든 옷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결과가 내가 염려해서 쌓아드리고 만들어감으로써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보다 좋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한 신뢰의 싸움이에요, 우리 인생은. 근데 여러분이 절대로 처음부터 이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아니, 이 신뢰가 생기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일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자,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과를 못 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신뢰를 하죠. 남편을 좀 믿어주세요. 남편이 믿을만 해야 믿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반대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냐면, 내가 염려하고 나를 신뢰해서 만들어낸 결과들을 부정하게 만들므로써, 에라 모르겠다, 이거 한번 믿어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죠? 에? 이거 한번 믿어보자. 왜냐하면 나는 목사님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야, 내 삶의 결과가 이렇다면 목사님 말 한번 믿어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죠? 에? 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처음에 순종하게 돼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목회를 하니까, 내가 나에게 주신 신적인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걸 경험하고 목회를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야,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너의 모든 문제를 결정해봐, 그러면 참 좋아. 이거는 남 이야기지,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계산해서 생각해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있다면 조금 더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하지 않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덧없는 순간이 올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내 자녀를 돌봤는데 내 자녀가 내 생각한 대로 안 되는 순간, 내가 내 모든 계산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커리어를 관리했는데 그 커리어가 안 돼, 혹은 됐는데도 내가 생각하던 그런 삶의 행복을 나에게 주지 않아.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혹시 한번 신뢰해 볼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스스로를 신뢰하신다면 오늘 설교도 패스. 아마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요. 나는 안 변할 걸 알고 하고 있어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삶에 경험한 건, 내가 나를 부정할수록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무지 쉽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매우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저는 제 용모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금은 마음에 드느냐? 기적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마음에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가 나아서 마음에 들 수가 있어요? 이건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분명히 더 나은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돈에 집착하면 돈은 좀 더 모을 수 있겠죠. 내가 인간관계에 집착하면 인맥은 조금 더 넓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 삶이 만족스럽던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과연 내 자신이 그러한가? 두 번째,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이 그러할 거라고 지금 믿고 있는가? 우리가 그럴 수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 정도에 만족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훨씬 더 좋은 결과, 즉 오늘 여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 거예요. 즉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자기를 치장해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만드신 자신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기뻐하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염려한다고 해서 더 부자가 되지도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가난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물질이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염려를 신뢰합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애쓰고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던가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반반 갈릴 거예요. 목적으로 한 것을 이룬 분이 계시고 못 이룬 분이 있을 거예요. 자, 못 이룬 분은 빨리 주님께로 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루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것을 이루시니까 정말 여러분이 원하던 행복과 만족이 오든가 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내 염려, 내 계산이 더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염려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계산이 오늘 여기 날마다 마음이 평안하고 잠을 잘 주무신다. 좀 더 하세요. 그러나 나는 뭔가 내 삶에 늘 불안하고 염려가 생겨서 잠을 잘 못 이룬다. 빨리 주님께 오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천하태평하게 잠이 잘 온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던 것을 것 같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이웃들에게 천하만민이 복이 되는 삶을 바로 지금 나처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주님께 오셔야 돼요. 훨씬 더 좋은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염려를 가지고 오늘 여기 31절에 말하듯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의식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에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그어놓은 가이드라인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그걸 꼭 이루어야 되잖아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그어놓은 가이드라인이에요. 그죠? 그게 안 되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드신 그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고 살아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최고의 궁극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한테 결국 요구하는 거 뭐예요? 좋은 학교 나와서 취직하는 거. 어떻게 이게 우리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설정했던 목표, 하나님이 그게 옳기 때문에 해주실 수도 있고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안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적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성취와 인생의 기쁨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오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여기 어떤 분에게 물어봐요. 아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고 뭐고 간에 나는 그냥 대충 살고 싶어요. 이런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대충 살고 있거든요. 왜죠? 바로 염려가 내 앞을 가로막아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 목사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 목사님 가정에도 충실하고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그다음에 돈도 좀 벌어서 여유도 있고 뭐 다 하고 하나님 나라도 해야죠.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네가 걱정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에는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전교 1등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유전자와 은혜가 풍성해서 1등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자체가 목적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정말 커리어를 쌓고 마침 내가 전공하고 잘할 수 있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좋은 보상을 얻는다면 여러분 부유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던 아니던 그래야 되는 거죠. 그거를 목적으로 설정해 놓으니까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은 내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의 방식입니다. 염려에 휩싸이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삶이 돼요.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종교가 전혀 없이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의 삶을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물질이 아무리 소중해도 저 물질은 내 것이 아니야. 그러면 그 물질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 제 안에도 무슨 갈등이 있었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 고생할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고생을 안 하고 싶은 게 내 목적이에요. 잘 살고 싶은 게 내 목적이에요. 아니, 솔직히 돈이 좀 많은 것보다 나는 가오 있는 삶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해주는 거. 에? 돈이 없더라도 가오 있는 거.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아닌 거지, 이 일이. 에? 자, 그래서 이제 목회 좋아요. 했어요. 신학교 갔어요. 그래서 목회 얘기를 접어들었어요. 근데 개척은 진짜 아니지. 개척은 진짜 아니지. 왜 그 길을 가기 싫었냐면 뭐 이유 없어요. 내가 설정해 놓은 내 삶, 내가 원하는 그 삶, 그거 안 맞는 거, 안 맞을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내 목적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그 길이 행복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서 그 길이 행복한가? 나는 가서 아이고 맞네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안 가봤는데 안 맞아서 그러면 가는 게 이거보단 낫겠다. 이제 제가 그 길을 씨름하면서 때로는 너무 싫은데 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되게 나쁜 건데 막 어거지로 시킨 게 아니구나. 이게 나에게 주신 길이고 이게 나에게 행복한 길이구나. 이 길이 정말 나에게 축복된 길이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맘모나스를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염려의 노예가 되는 삶에서,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때로는 그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삶.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포기하면 너네는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뭘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염려를 신뢰한다는 건 여러분의 계산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염려가 왜 나와요? 우리의 계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을 쭉 계산하고 내가 사회에서 경험해서 많은 사람들을 쭉 봤더니 이 정도는 돼야 돼라고 하는 내 머릿속에 세팅이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머리 나쁜 걸
인정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도 인정하기 싫은 거 있죠. 예? 너무 당연한 건데. 아니, 내가 어떻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내 삶을 잘 살 수 있겠어요? 그죠? 한 번도 20대인 적이 없이 난 20대를 지나갔고, 한 번도 30대인 적이 없이 30대를 지나갔고, 한 번도 결혼해보지 못하고 결혼을 했고, 몇 번 해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목회를 해보지 않고 목회를 시작했고, 한 번도 개척을 해보지 않고 개척을 하게 됐어요. 오늘도 여전히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또 만나면서 한 번도 내가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내 계산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인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못 삽니다.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왜 이렇게 못 살까라는 걸 자책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신뢰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포기가 돼요.